여러분, 많은 과학자들이 추측하는 것 한 가지가 앞으로의 세대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의 시대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각종 환경오염과 우리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예전에 없었던 별의별 바이러스들이 다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코로나19를 보내면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들이 열려졌습니다. 팬데믹이라는 말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말이 우리의 너무나 익숙한 상황이 되어졌고, 이 바이러스가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큰 위기와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지도 다시 한번 알게 되어졌죠. 앞으로는 코로나19와 같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바이러스는 계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점령하기 위해서 인류는요, 백신을 개발하기도 하고 약을 개발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쉽게 순탄하게 잘 되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코로나19를 보내면서 참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깨달은 것이 있어요. 바이러스를 개발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가지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19 상황을 보내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대부분 연로하시는 어르신들, 면역력이 낮은 분들, 이런 분들이 돌아가셨죠. 면역력이 아주 있고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도 감기처럼 그냥 쉽게 지나갔죠. 이후에 우리가 이 면역력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면역력을 키우고 건강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문득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우리의 육신의 몸을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바이러스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죽게 하는 바이러스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성경은 그것을 어둠의 권세, 어둠의 영, 사탄, 마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필요한 것처럼 어둠의 영, 사탄과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건강함, 영적인 면역력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요,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다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사탄 마귀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를 참소하여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권세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을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전쟁 속에 있다, 싸움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 주관자들이 있다, 어둠의 권세들이 있다, 악의 영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전쟁 속에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유익하게 행복하게 잘 살까?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그분의 책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군함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유람선이 아닙니다. 날마다 축제만 하고 날마다 즐거운 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군함입니다. 영적인 전쟁, 사단의 권세를 꺾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가고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군함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사실 영적 전쟁 속에 있습니다. 영적 승전보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울리기를 원하시죠. 오늘 보면 11절을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신갑주라는 단어는요, 중무장한 로마 군인들의 장비와 무기를 전신갑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사적 용어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의도적으로 군사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전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 속에 있다라는 전제를 담고 있는 것이죠. 영적 전쟁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날마다 축제를 하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즐겁게 지내다가 천국 가는 곳이 아니라 치열한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치열한 전쟁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첨단의 시대, 과학의 시대, 지식의 시대, 이런 시대에 무슨 영적 전쟁이냐고, 하나님 무슨 그런 이야기, 목사님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이 시대는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오늘 이 시대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 더욱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진행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 중에서도 사실 사탄의 권세에 엄청 밀리고 있는 상황이 오늘 이 시대의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의 어떤 시대보다 세상은 더욱더 타락하고 악해졌습니다. 여기저기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음란함이 얼마나 가득한지, 음란함으로 인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만몬에 붙들려서 사람의 영혼이 파멸로 이끌려가는 것을 날마다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인간성을 상실하고 물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만몬이라는 신에 이끌려가는 시대가 이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속에서도 깊은 영적 침체를 경험하거나 우울증을 경험하거나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시대가 이 시대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요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하시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주신 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사단의 권세에 붙들려서 영적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치열한 전투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끝으로. 이런 끝으로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정리하고 마감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설교를 하다가 끝으로 그러면 성도님들 참 좋아하십니다. 아, 이제 설교가 끝날 때가 됐구나. 막 졸다가도 눈이 번쩍 뜨이는 말이 끝으로라는 말이에요. 바울이요 에베소서 말씀을 막 전하다가 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 에베소서의 흐름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지는데, 전반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후반부의 내용은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딛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상전과 하인과의 관계가 어때야 되는지를 쭉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사도 바울은요 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 마지막 중요한 것을 담아내기 위해서 끝으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제가 설교를 하다가 끝으로 하면요 그 내용을 잘 정리해서 정말 중요한 것, 기억해야 될 것을 이야기할 때 끝으로 정리하면서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쭉 쓰고 나서 마지막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패전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인 군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 구분되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 군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영적 전쟁에 참여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정말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쭉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싸움을 나갈 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라. 마귀가 얼마나 사나운지, 얼마나 힘이 세는지, 성경은 마귀를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그렇게 달려든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는 간계를 가지고 아주 교묘한 깨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힘도 세고 깨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무기로 무장해라 하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기들을 쭉 나열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의의 호심경, 구원의 투구, 평안의 신화, 평안의 복음의 신, 성령의 검, 6가지 무기를 쭉 이야기를 하죠. 제가 어렸을 때 이 전신갑주를 노래로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만 아는 것 같은데 이 찬양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무장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사실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무기 하나하나를 좀 설명하고 설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런 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 안에서 그 힘으로 강건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볼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기가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 내 심령, 내 육신이 강건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목회자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목사님 체력이 영성입니다 라는 말 하거든요. 체력이 돼야지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힘이 돼야지 신방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강건함이 참 중요하죠.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강건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 나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군인들의 사기입니다. 사기가 떨어지면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지 전쟁에 나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감은 어디서 나올까요? 내 안에 강건함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 한번 싸워보자, 이 정도면 내가 이길 수 있어 하는 담대함과 자신감이 있을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먼저 강건해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독특하게요 강건하여지고 이 말은요 수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수동태가 뭔지 아시죠?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강건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운동도 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내가 스스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건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강건하여지고 라는 말이 헬라어로는요 엔디나무스데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요 엔디나모라는 단어의 현재 수동태 완료 명령형입니다. 강건하여져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 독특하게 이 수동태를요 신학적으로는 신적 수동태라고 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내 힘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강건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설명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 앞에 있는 주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 힘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우리가 대단히 힘이 있는 것 같고 우리 인간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작은 것 하나에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과거에 한국교회에 아주 유명했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었죠. 근데 긍정의 힘, 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요 긍정적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긍정의 힘이 주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할 수 있어, 하면 돼, 이렇게 자꾸 자꾸 우리의 리마인드를 하죠. 계속 그렇게 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약하거든요. 우리 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 심하게 우울증이 왔는데 내가 기쁘게 생각해야 돼, 기뻐해야 돼, 그렇게 한다고 기쁨이 되던가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막 두려운 마음이 막 생겨요. 근데 내가 두려운 마음, 나는 두렵지 않아,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그렇게 아무리 다짐한다고 하더라도 두려움이 잘 떠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약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긍정적인 마인드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결계,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긍정적인 마인드로 깨뜨릴 수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깨뜨릴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주 안에서 그분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가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다 대단한 사람 같지만요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얼마 예전에 한번 제가 그 심리학과 교수님이 자기 상담 이야기를 쭉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진짜 별의별 사람들이 상담을 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밤중에 꿈속에 죽었던 남편이 칼을 물고 나타나서 악몽으로 자기를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잠을 잘 수 없어서 상담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상처 때문에 대인기피증으로 인해서 작은 두려움도 견딜 수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 요즘에 공황장애나 뭐 이런 수많은 영적인 우울증,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과 상담하는데요, 그 교수님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경험을 하는가 하면 자기도 우울증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꿈이 막 뒤숭숭해지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렇게 되어진다라. 그래서 자기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른 교수님 찾아가서 또 상담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인간이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단한 것 같지만요, 사실 정말 연약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질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깨지기 쉬운 그릇이거든요. 그냥 깨지기 쉬운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살짝 스치기만 해도 금이 가고 깨져서 쓸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게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고 이 세상을 새롭게 회복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어요. 사단에게 빼앗겼던 이 세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주셨어요. 질그릇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질그릇, 연약한 질그릇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없는 그릇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사랑 안에 있을 때, 그분이 붙드시는 은혜와 능력 안에 있을 때 우리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보배로우신 그분 안에서 진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짜 힘의 근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것을 가장 잘 체험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이에요. 바울 안에 연약함이 있었거든요. 육신의 약함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육신의 질병과 가시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육신의 가시가 있어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3번이나 기도했다라는 것은요, 그냥 간단하게 3번 기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걸고 3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지 않습니다. 낫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런데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내가 이 약함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안에 살아갔구나. 주 안에서 주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힘의 강력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나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불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의 약함 속에서, 그 약함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에 보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0장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게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소년 가장 혈기왕성할 때, 가장 에너지가 넘칠 때 인생의 그 시간 아닌가요? 장정 가장 힘이 셀 때 그 시간 아닌가요? 그 시간에 가장 힘이 세다고 하는 그때도 우리가 피곤하고 곤비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이 말씀을요 NLT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Those who trust in the Lord 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주님 안에서 신뢰하는 사람, 주님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 오늘 표현으로 빌리면 주 안에 살아가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다. 승리의 역사를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하기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축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요? 하나님의 강하심이 우리 안에 일하기 시작할 때 그분의 그 강하심으로 세상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이 어디 있을까요? 내 안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세상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에 나가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골리앗 앞에 담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에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골리앗이 이기겠죠. 다윗은 알았을까요? 내 힘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다윗도 자기 힘으로는 골리앗을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아주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선포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이 지금 누구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던진 것은 단순히 돌멩이 하나가 아니었었어요. 주 안에서 주님 주신 힘의 강력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예요. 그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쟁 앞에서 주눅들지 않았던 거예요. 담대하게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뢰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함께 싸우는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우리라는 단어가 복수형이잖아요.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10절에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너희라는 단어도 유라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사실은 쓰여져 있어요.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너희들,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주제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복수형인 우리는요, 교회라고 해석하시면 정확합니다.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를 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요, 교회가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이 교회를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고 선물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4장에 넘어와서 4장 2절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함께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가족들, 영적인 형제 자매들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교회는요, 악한 세상 속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영적인 전투력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의 최선봉에서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가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전쟁에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못 이깁니다. 자기들끼리 날마다 치고받고 싸워요. 그래서 쪼개지고 나누어져요.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 일이거든요. 교회는요,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이 생각이 나서
출애굽기 17장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해서 광야를 걸어가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전쟁이 이제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를 불러서 백성들을 붙여주고 군대를 붙여줘서 너 전쟁해라. 나는 내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 다음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10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전쟁을 합니다.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손이 얼마나 무거워요.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려오는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지고 손이 다시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돌을 넣고 그 손을 받쳐줍니다.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죠. 전쟁에서 승리했죠. 이 모습을 보면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저마다 맡은 위치들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전쟁에 선봉에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고 모세는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그 옆에 아론과 훌은 손을 맞잡고 함께 손을 들어주고 모두가 해야 될 일들을 함께 나누어서 아름답게 그 일들을 조화롭게 이루어가기 시작하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죠. 모세 혼자만은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였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자꾸 깨달아지는 것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혼자는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신학교를 막 졸업하고 내가 혼자 성령 충만해서 혼자 열정을 가지고 목사가 그렇게 하면 다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혼자는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 함께 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당회가 있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늘 제 안에 드는 생각 한 가지가요, 장로님들이 계시기에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혼자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요즘에 교회에 참 안타까운 사실 한 가지가, 교회마다 깨어지는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목회자와 장로님들 사이의 갈등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세상과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내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죠? 하나 되기를 힘써 지켜가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 되라는 거예요. 간혹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저에게 그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네 교회는 교역자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저한테 물어요. 자기 교회는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교육자들끼리, 부목사님들끼리 막 싸워서 교회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교육자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너무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하는 말 한 가지가, 저는 부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없으면 사역 혼자는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진짜 그래요. 혼자서는 할 수 없거든요. 함께이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면요, 두 가지 연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위로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연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형제와 자매들과의 연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두 연합이 건강할 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주 안에서. 또 한 가지는 우리라는 공동체, 그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우암교회 공동체가요,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승전보를 울리는 거룩한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악한 세상을 변화시켜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영적인 치열한 전투 속에서 패전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승전보를 울리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 대장 되신 주님이 가장 먼저 그 앞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뒤따르며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날마다 주 안에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함께 연합하며 동행하며 함께 그 길을 승리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